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섬기겠습니다. 계속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를 고치자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아니고, 오늘은 너무 감사한데, 오늘은 새로 시작되는 시리즈, 우리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8번의 기독교의 본질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번이고 이제 3번 합니다. 오늘도 이것도 2번째로 칩니다. 네.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또 성경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은 새 성경을 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책갈피를 해놓든지 볼펜을 넣어놓든지 독이어를 해놓든지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로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 두 번째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소개되냐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는 한 존재를 디모데전서에서는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냐 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길, 진리, 생명 중에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이 중보자 역할을 길, 진리, 생명 중에 어떤 게 그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길이겠죠. 길. 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정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제자 훈련하면 이분 책을 한두 번쯤은 꼭 읽게 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든지 성령 세례와 충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8개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부사죠, 부사. 그러니까 통해라는, 오늘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오늘은 이 부사를 묵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할 단어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기독교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도덕이나 수많은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겠지만 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8가지 우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통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좀 연락드려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참여했던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사진은 찍을 수 있는데 동영상은 못 찍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몰래 찍어서 사람이 또 있겠죠? 근데 그때 오시면 우리가 갈 수 있고, 가려고 그러면 누가 맡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맡겠죠. 경호원들 여러분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가방은 유사시에 이게 방탄이 되고 그 안에는 기관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를 딱 누르면 두루룩 그냥 이렇게 되는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옆에서 악수 한번 해봤는데, 경호원들이 무시무시합니다. 경호원들은 대통령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중보자입니까? 아닙니까? 막는 사람이죠. 못 가게 막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대기업 총수를 만나고 싶다. 잘 못 만나죠. 보통 큰 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다. 잘 못 만나요. 어디를 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어디를 봐도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어요. 큰 교회는 보면 연락처가 잘 없습니다. 이메일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이메일은 비서가 받아요. 큰 교회는 너무 이해가 되죠. 큰 교회든 기관이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뭔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안수 집사님도 다 신방을 다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도 다 신방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 공개를 해놓을 수가 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를 통했는데, 그러면 누굴 통해서 만나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뭔가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번 어떻게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를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오픈하는데요. 경매를 해요. 막 1억 원 줘야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분은 우리를 막는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가깝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 통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간격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중보자. 여러분 누구 좀 만나려면 돈 좀 쓰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돈 좀 쓰면, 다른 사회에서 아는 사람만 좀 구하죠. 한 다리 건너서라도 누구 아는 사람 없나? 그게 찾아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독선적이라 그래요. 야,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니네만 유일한 길이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그냥 믿으면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좀 다른 거죠.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어떤 게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예. 산 넘고 물 건너 걸어가도 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헤엄쳐 가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은 있죠. 돈만 있으면 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화성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성, 금성.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여러분, 정상에 관악산 꼭대기는 다양한 루트가 있고 백두산도 여러 경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봐라,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봐라, 백두산 꼭대기도 여러 경로가 있는데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백두산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도 겨우 갈까 말까 한데, 거기 달나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애스트로넛이 얼마나 훈련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만 겨우겨우 선발돼서 갈 수가 있습니까? 달나라 가는 것도 그런데 이 우주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 내가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 관계에 이 사이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엄청나게 하나님과 우리가 큰 간격 사이에, 구렁텅이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로 없이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 계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또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하늘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없이도 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계심 정도는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없이도 알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보자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마음이 어떻고 그분과 내가 교제할 수 있고는 도저히 하늘을 바라보고 백두산을 바라보고 자연의 어떠한 진리를 바라보아도 그분과 내가 손잡고 교제할 수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입니다.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쁜 사람들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사도 바울보다는 좀 나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죄인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사람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게다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타락을 했대요. 죄인이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고, 게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음이 조금 안 맞아도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자, 모든 것이 은혜인데 다다를 수 없는 그분이 손 내밀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100만 분의 1 정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다다를 수 없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사람도 아니라 사람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통로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나 받을 만한 가장 미쁘고 기쁘고 좋은 메시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주일 날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매일 성경 시리즈라니까 계획했던 본질을 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수요일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본질들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나누기로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 근데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건데요. 이 통로가 된다는 것이 두 가지의 단어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인데, 먼저는 그분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계시라는 측면을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에 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는 그분을 아는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양방향의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 통로 뭐냐? 통로는 은혜인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고, 근데 한 가지 은혜는 계시, 나이가 알 수 없는 그분, 하늘을 바라보고 백두산을 가도 알 수 없는 그분이 계시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안다고 갈 수 있습니까? 안다고, 책으로 공부한다고 알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야만, 우리가 미국을 가든지 어디 한국을 가든지 배를 타야만 되듯이 그분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세 번째로 찾아볼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자, 아들을 무엇하여? 통하여. 여기서 아들을 통해 라고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중보라는 단어가,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통해라는 뜻이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묵상하셨을 때 길이 되신다라는 것도 통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통해라는 부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조금 더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분이라,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침묵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아, 죄를 지어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통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하신다는 것을 자기를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니까 이건 숫자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제 2번 했어요.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안 봐도 압니까 지금?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 이 사람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좀 안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착각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픈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픈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에 목사와 성도가 다퉜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목사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당회원 장로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은 대로 전해줍니다.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듣는데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여러분, 목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목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저도 목회자 모임에 중국에 있을 때 가보면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왜 물어봐요.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해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들어, 야 목사야, 내가 들으니 네가 잘못했다.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람 마음 알기가 힘듭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잘 안다고 착각을 해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주여,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안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솔직히 그 사람이 내 마음은 이렇다 라고 솔직히 알려줘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에이, 내가 하는데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안 받아주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라도 자녀하고 엄마, 아빠,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알려주면 그랬냐? 라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건 열어, 리빌이라고 자기를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꾸준히 오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은 가장 완벽하게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5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모세보다 크십니다. 왜 모세보다 크냐 하면 모세가 알려준 하나님보다 힘이 안 돼. 레위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피 좋아하시나? A2 플러스 소고기를 좋아하시나? 그것도 삶은 거 말고 구운 거 좋아하시나? 왜 번제를 드리라 그러지? 하나님은, 그래서 읽고 나면 하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에 예수 통해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을 방법이 없는 거죠. 계시의 방법도 다양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100명을 모아놓은 것보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 이제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오셔서 그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계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려주시냐면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 자체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진 분이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들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의 대학생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슬람 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가만두면 이슬람교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불교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가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렇게 인정해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주가 폭발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그분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 6절에서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인데요.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길이잖아요. 길인데,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손잡고 쫄쫄쫄쫄 가보니까 하나님 보러 가자 해서 쫄쫄쫄쫄 따라가고 예수님 등에 엎여서 가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통로만 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진리인 거죠. 생명에 여러분 어디에 가면 도로시가 어디에 가면 내가 집으로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길이신 그분이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로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존재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뭔 일을 하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자, 여기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죄를 정결한 일을 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려줬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크고 위대한 분이셔서 너무 겁나요. 근데 그분이 갈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구속이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통로 대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계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계시의 은혜도 받지만 그분에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숨고 싶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최근에 죄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죄를 그렇게 짓고 있구나. 죄를 좀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럼 마음껏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가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깨끗해서 도덕적이어서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데 추잡하고 냄새 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담대함을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있잖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가면 그냥 담대히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직업군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오늘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원래 지금 예수님까지는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을 끝마치고 앉아 계신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제 일을 다 마쳐서 이제 쉬신다는 거잖아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서 일이 안 끝나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서 있을 수밖에, 앉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이라는 첫 번째 위대한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셔서 앉아 계셔요. 왜요? 일이 끝나셨기 때문이죠. 왜 어떤 일을 끝냈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서서 섬겼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서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행하는 제사를 일을 하는 그 인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단어 아닙니다. 옆 사람 살짝 보든지 옆 사람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분보다 내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분보다 내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분보다 내가 향기로워요? 안 향기로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 얘보다는 내가 낫죠. 제가 오늘 향기가 납니다. 저 가까이 오시면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우리 마리아를 묵상했는데 오늘 제가 목양실에 있는 냄새나는 꽂아놓은 냄새를 떨어뜨려가지고 향유를 비싼 그거 뭐라고 그러죠? 향기 없은
방향제 방향제 말고 요즘에 디퓨저. 그 고급스러운 말이 있군요. 방향제. 우리는 제가 방향제를 뿌리기를 디퓨저를 덮어 써가지고 제가 내 몸에 냄새 막 닦고 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향수 뿌리고 해봐도 우리는 지저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무엇 하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어떤 제사장도 앉을 수가 없어. 왜요? 예수님만. 일이 안 끝났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구속의 완성의 표현, 이 일을 하신 그분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나 또 죄 지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 지었으면 교회를 잘 못 오겠는데 그래도 교회를 와야 돼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죄 지으면, 잘못하면 벌벌 떨면서 쭈뼛쭈뼛 교무실에 잘못했을 때 선생님 너 부른다 하고 갔을 때 교무실 앞에서, 요즘에는 안 그런지 몰라도 우리 때는 교무실 앞에서 쭈뼛쭈뼛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소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뭐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분한테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통로는 예수님께서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에서 오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갈 수 있는 통로, 항상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분에게 받을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사람에게 할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옆사람하고 인사할 것.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깨끗하게 씻었고 물로 씻었고 향수를 뿌렸고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미안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낙원에 이르를 수 있는 통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나가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되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가 통로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통로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통로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내 살렸다 하지 않냐고 손 내밀 수 있는 나도 하나의 통로가 되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가보니 그분이 진리셨고 그분이 생명이시더라는 것.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제일 처음 읽었던 그것.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멀리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통로이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멀게 느껴지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워지셨는가. 또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격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담대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을수록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통로가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